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나요? 책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떤 책인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 하니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연수라는 것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이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이 말씀을 쭉 읽는 중에 바로 이 구절을 보았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과연 이 말씀 따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시더니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근데요 그 말씀대로 과연 성취돼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이게 지금 이 종로로 타는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종로로 타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도 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이 약속대로 부르짖으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다니엘은요 바로 이 말씀을 읽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당시의 백성을 모으실 거구나. 이 경륜을 깨달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일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다니엘 9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어요.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는 3절에 뭐 했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기를 결심했었던 거죠. 다니엘은 첫째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그 경영의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었었던 말씀의 사람이었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가 기도했었는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또 약속한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의 기사 말씀으로 시작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 말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말씀에 있었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기도하게 시작하게 된 것 바로 말씀이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요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말씀 붙들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3절을 다시 보니까는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떼쓰고 땡깡 부리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금식을 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뿌렸다, 겸비한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땡깡 부리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혹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기도까지 해주는데 마땅히 응답해 줘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겸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자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크시고 두려워할 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기도 하시지만은 죽음으로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물로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쫓아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주시기도 하지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마땅히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크시고 두려워할 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계속 읽어볼게요. 주를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두려워하여 지키기를 힘쓰는 자, 그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계명대로, 그 계명이 약속한 대로 복과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공의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힘을 쓸 때에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자로,
은혜로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데 또 우리는 어땠느냐,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어땠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조상이 한 일들이 보니까는 아주 패역한 일들, 범죄, 행악, 반역, 말씀에서 떠나는 일,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우리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뭘까요? 7절 말씀 시작.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하고 범죄, 행악,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과 같이 각국에 쫓겨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나이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 및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범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을 거고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사람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 가는 길 똑같이 가고 세상 사람 말하는 것 그 가치를 쫓아서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그렇게 뻔뻔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범죄하면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러나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시고 각 나라 이방 나라 그들이 멸시하고 그렇게 함부로 했었던 이방 나라 그들의 종노릇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공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수치 당합니다. 혼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과 9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에 보니 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과 무엇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곧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다니엘도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데 그러나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소망을 걸 수 있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이었었죠.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경륜을 따라서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소망, 힘,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그분의 긍휼하심의 풍성하심,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범죄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넘어져 자빠지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수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잘 배워요. 살고 싶어요. 근데 또 죄에 묶이고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곧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그러오니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